장 23절에서 32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안 너는 참 대견하다. 먼저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20장에서 나누었던 은혜하고 중복이 돼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권위가 뭐냐? 권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권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합법적인 것도 카리스마적인 것도 전통적인 것도 지식도 소유도 아닌 섬김의 권위다. 이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십자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른 권위는 없어도 섬김의 권위는 꼭 갖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자, 28절 보십시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둘째는 30절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갖고 오늘 제목 누가 뜻대로 하였느냐 이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떤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
이 좋은 일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좋은 일,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한테는 싫고 나한테는 불편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꼭 옳으냐에 대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하는 얘기가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있구나. 마음에 안 들고 허물 많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자 하면서 두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맏아들은 아멘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듣지 않았어요.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보면은 순종, 아버지 가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기 의지로 행동을 하는 그 같은데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리고 카이라는 헬라어.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and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아니했다. 이 접속사 카이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가지 않으려고 마음은 결정을 해놓고 말만 예 가겠습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여러분하고 가끔 제가 말이라도 대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대답하고 같이 행동하고 뜻을 함께 하고 이런 바람이지 대답만 하고 말아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혹은 대답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대답이라도 하면 그래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알고, 여기 이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그리고 가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마음속에 이미 불순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유적으로 맏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1절 하반절에 있는 세리들과 장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대답하고 가지 않은 이 맏아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아주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내면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불순종의 극치. 입으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는.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30절에 보십시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실소이다, 헬라어로 우델로, 이 말은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어요. 조금도 우리 창조교회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혹은 폄하하려고는 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의 참 좋은 분위기 중에 하나가 제가 혹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이러쿵저러쿵 이 의견을 제시하고 얘기는 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서 있는 제가 뭐 이럽시다 저럽시다 그러면은 좋아요, 싫어요, 왜 해야 돼요, 뭐 말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 지나고 보면 다 함께 해 가지 않나요? 저의 착각인가요? 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조교회는 둘째 아들의 분위기다. 둘째 아들. 참. 그런 면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실소이다.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실소이다 했던 말이나 실소이다 싫다고 했던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뉘우치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이죠. 마태복음 27장 3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뉘우쳐서 다시 성소에다 은을 던지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때 은 30 재밌죠? 예수님은 은 30, 요셉은 얼마에 팔려갔다고요? 구약에 요셉은 얼마? 은 20. 예수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은 30이고 요셉은 예수님보다 믿음이 시원찮아서 은 20. 알았죠? 네?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은 30이고 구약의 요셉은 은 20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렇지 않은지. 하여튼 이유는 모르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남자가 성년이 되면 남자 성년의 몸값이 은 30. 근데 요셉은 팔려갈 때 몇 살이었어요? 몇 살? 또 눈 내리깔지 말고 몇 살? 요셉이 총리가 될 때는 몇 살?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대답 좀 해봐요. 몇 살? 30살의 총리. 그러면 몇 살에 팔려갔어요? 몇 살? 17살.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것은 기분 나빴어요. 대답 안 해요? 너무 유치해서 참 17살에 남자는 30이 돼야 제대로 성년. 그래서 요셉이 30이 돼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은 20에 팔려갔는가? 아직 어른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노예로서. 그래서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팔려갔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사족이고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다시 21장에 와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여기 30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 갔는데 오늘 여기 이 둘째 아들은 뭐라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가. 그러면은 둘째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당연히 구원 받았지. 근데 둘이 똑같이 뉘우쳤는데 왜 가룟 유다는 지옥 가고 둘째 아들은 구원 받는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원칙이라면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가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 31절에도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 그런데 뉘우쳤다. 뉘우쳐. 32절에 가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의의 길. 이 의의 도, 이 말은 자꾸 헬라어를 써서 미안해요. 저도 사실은 헬라어를 못해요. 그렇지만 본문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석을 펴는데 이 헬라어를 쓰는 것이 훨씬 본문을 풍성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은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의의 도라는 말은 디카이 오네쉬 이런 말인데 의무를 이행한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게 의의 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은 것이, 깨닫게 하는 것. 세례 요한의 역할, 율법의 역할.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를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자꾸 제가 뜸을 들이고 있어요. 이 뉘우쳐. 왜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지옥 갔는데 이 둘째 아들은 구원받는가? 이런 같은 단어예요. 뉘우친다는 이 말씀은 뉘우치고 갔는데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 우리의 깨달음, 여기에다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다음 단어 뉘우치고 갔으니, 행동했으니.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행동했는데 그게 뭐예요? 목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여기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순종해 갔으니, 그러니 구원받는 거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파 세월호 그 선장
애들은 죽어가는데 혼자 팬티 입고 도망가는, 이게 구원파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참 그것이 이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또 하기는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요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움직이는 거지. 살아있죠.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은 주님과 계속해서 통해. 이 사실을 기억하라.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가 깨닫고 행동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 때,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중요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대중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핸드폰 선전할 때 생각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원칙. 그래서 나에게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사람은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들도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목사들이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잘한대. 그 웃음의 의미는 긍정이요, 부정이요? 긍정입니다. 긍정입니다. 근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통합 측 장로님들처럼 입김이 센 교단이 없대. 우리나라 전 교단에서요, 장로님이 총회장을 한 교단은 우리 통합 측밖에 없어요. 기독교문사 한영재 장로님이라.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는요, 통합 측은 베레타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목사들이 늘 긴장해. 우리 인생도요, 몸에요, 자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장수해요. 늘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늘 무리하지 않아요. 늘 조심해요. 우리도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기도해요. 중요해요. 20대에 꼭 해야 할 일, 30대에 꼭 해야 할 일, 이런 책에 보면은요,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오금 저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고 그래요. 누구 앞에 가서든지 거칠 것 없고 누구 앞에 가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늘 하나님 앞에서 오금저리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 오늘 말씀은 꼭 내가 옳으냐 나한테 유익한 것만이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믿으라는 이 얘기를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지.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그 말이에요. 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뉘우쳤단 말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쳐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요 교만이에요. 감사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변함없이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내 자랑을.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성전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니까 세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리가. 특별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참 좀 오해하면은 안 될 것이요. 이 31절에 보면 하반절에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먼저 들어가리라. 이 프로하고 이 비교급, 그래서 순서를 나타낸다. 먼저 세리와 창녀가 들어가고 후에 너희 맏아들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순종해서 들어갔듯이 너희들도 위선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들어간다 이 얘기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 지금 하는 것처럼 살더라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구원받고 너희들이 뒤따라 가리라, 요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요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행동할 때에 늦게라도 세리와 창녀들을 보고 깨달으면 간다. 이 흉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흉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자. 참, 옛날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이 행차한다니까 효자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임금님 용안 한번 뵙게 하고 싶겠다. 그래서 수십 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와서 임금 용안을 뵙. 신하들이 효자가 있는데 이만저만해서 저런데 저 아들이 저 어머니 연세 드신데 임금님 용안 뵙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효자를 상을 쌀 10가마를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옆 동네의 못된 망나니 불효자가 효도는 하기 싫고 쌀은 욕심이 나서 얼른 엄마 들고 와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임금이 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폐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효도라고는 안 한 놈입니다. 그런데 쌀 욕심 나서 저러는데 저놈은 상이 아니라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다. 상 줘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면 좋다. 얘기고 만들어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 좋지만 자꾸 한 번 또 한 번 노력하고 듣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듣고 행동하고,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뜻대로 하겠느냐? 누가 뜻대로 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했습니다. 둘째는 실소이다 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직은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고 닮아가는 참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민족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 걸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